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갈라디아서의 교리 부분을 하는 거예요. 다음 5장부터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5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이 내용이 반복이 계속 된다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사실은 이게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반복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이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당장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내 고향을 떠나라 명령하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게 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해주시기도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몸에서 난 후손, 그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복이에요. 요즘에 한국 사회 보니까요, 출산율이 어느 정도요?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하나도 안 낳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면 한국 인구는요,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힘들다고, 애들 키우는 거 힘들다고 이런 생각으로 애 안 낳으면은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 바다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네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사실은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 땅을 떠났는데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10년 기다리는 것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한 1년, 2년 기다려도 힘들더라고요. 3년, 4년 기다린 사람도 대단한 건데 아브라함은 무려 1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고,
아브람도 불안하고 아내인 사라도 불안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이때 당시에 문화가 뭐죠? 아이 못 낳는 여자는 사실은 저주받았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됐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을 찾기 때문에 그게 꼭 여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마음도 많이 초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은근히 아브라함의 옆구리를 찌르게 돼요. 여보 아브라함, 당신의 몸에서 난 씻으면 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내 여종을 데려다가 당신이 취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후사를 봅시다. 그냥 당신의 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람도 사라의 말을 듣고 마음이 그냥 움직인 거죠.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같이 동침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큰 중요한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려면요, 끝까지 기다려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갔더니 그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꽉꽉 믿읍시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인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려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바심을 내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기다릴 때 끝까지 기다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하갈을 취해서 그냥 임신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말씀하셨는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셔요. 침묵하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갈이 여종인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임신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이고, 아들도 못 낳는 것이 주인이라고. 야, 내가 아들 낳고 이 아들이 커봐. 그러면 이 아들이 이 집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까짓 건 뭐 여주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했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라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와서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서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날부터 사라가 하갈을 오히려 학대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임신했다고 주인이 나를 멸시해? 학대했어요. 얼마나 학대했는지 이 하갈이 그냥 그 집에서 도망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이 하갈을 부르셔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할 수 없이 하갈이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끝까지 기다렸으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성급하게 조급함으로 움직였더니 그냥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의 아들이 아닌 말 그대로 육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요. 그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의 나이가 약 14살쯤 됐어요. 그리고 이 사라가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외쳐요. 아들을 못 낳다가 할머니가 돼서 아들을 딱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이삭을 키우는데 젖을 떼는 날, 이 젖떼는 기념 잔치를 베풀었어요. 한참 잔치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사라의 눈에 뭐가 딱 보였냐면 그때 이스마엘 나이가 이제 15살쯤 됐는데 이 이스마엘이 가만히 보니까 한 살밖에 안 된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내가 다 포기하고 있다가 나이 다 들어서 정말 이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젖대는 잔치 중에 있는데 저 요종의 아들이 지금 내 아들을 놀리고 있단 말이에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결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당신의 유업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사라가 얼마나 또 아브라함을 달달달달 볶았는지 아브라함이 피곤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근심거리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내 여종의 아들은 사라의 아들과 함께 내 유업을 잊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내가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갈은요, 사라가 이삭을 낳기 14년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은 약속된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새삼스럽게 이 사건을 들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적인 차원으로 사라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일종의 하나의 비유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다 할지라도 그 이스마엘은 하갈, 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사라고 정식 상속자는 바로 사라에게서 날 아들이 정식 상속자라 한 것이죠. 하갈에게서 나는 소생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2절,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갈이나 사라는 두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로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소생을, 이게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 약속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 산에서 먼저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갈이 시내 산으로서 시내 산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도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지만 그냥 하나의 상징이란.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실체는 위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것.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실제는 본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본체가 아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이 진짜 백이다. 하갈은 진짜가 아닌 것이고 사라가 진짜인 것이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을 쫓아간다는 것은 종의 아들이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간곡한 말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비록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육체로 따라서 난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구약의 율법에 어떤 매여서 다시 할례받고 또 그 율법도 지켜야 되는 종의 멍에를 다시 쓰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율법에 속하고자 한 사람은 결코 복음 안에서 얻을 유업, 이게 지금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걸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금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복음의 그 혜택 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요
복음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이 교리편의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단 하나라도 어떤 것을 더 보탤 수가 없어요. 내 행위나 내 공로나 어떤 율법의 행함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여기에 덧붙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가르침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또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아주 못된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결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거기에는 율법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사이비의 교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던히도 반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저 주신 이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